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주시기에 공평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흔적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 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공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주가 말하더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 기적이 그분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이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과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거늘 그때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은즉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10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매 이에 그의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그가 하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서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느라 말씀하신 것이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죠. 다 어둠 가운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3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영이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데 계시고 모든 데 동시에 언제나 어디나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제약하지 않고 계시지만 예배당하면 안 계시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는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몸을 사시고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인간의 생명은 몸이에요. 그래서 죽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다.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외에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시죠. 영을 낳으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아버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했을 때 그 자기 생명은 바로 성령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또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몸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되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며 더 이상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아무리 거룩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에 들어가시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공평하다. 모두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으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가졌는데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만 찾으러
다니셨죠. 예,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디든 다 계세요. 어디에만 안 계세요?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이신 것.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생명이 인간의 생명은 육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가 육체를 낳듯이 성령도 영을 낳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들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영을 낳지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다.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성령님은 아버지시죠.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죠.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받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다 똑같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공평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지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며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기에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가진
누구에게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 예, 바로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성령을 주시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없이 태어나죠.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모두 다 죽은 자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예, 알 수가 없죠.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죠. 영을 생명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은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만 산 자고 하나님 영계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앞으로 새 던져졌더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모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함께 거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 이름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았고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왕국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꼭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어디나 항상 계시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만 안 계시다? 예배당에만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만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또 언제나 어디나 장소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기도만 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직접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증명이 됐잖아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해요? 웅성웅성.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영, 성령임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생명 됐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 갔더니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다. 인간이다.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주신 것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어라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르치죠.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AD 300년 로마
카톨릭 처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 로만 캐톨릭 처치, 그 교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 설명 가르쳐.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원죄 설명 가르쳐.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데 예배당에서는 다 죽는다고 가르쳐. 인간이니까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거짓말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다? 안 계시다. 거기서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데, 그러면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시간과 장소, 공간을 제약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지만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 가면 원죄서를 가르쳐요. 예,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주는 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고 거짓말을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살아보니 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믿는 것이 신이 된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신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도 없죠. 다 인간이라 믿어요. 그 인간이라 믿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증거다. 반드시 죽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예배당에서 인간들에게 배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살아있어야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가요. 사람들은 죽어야 들어간다.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며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몸은 죽었고 성령만 생명이다. 성령이만 남았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 죄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고 죽었다. 다시 죽을 수 있나요? 죽지 않죠.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의로 인해 너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몸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예, 크리스찬이 아니죠.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몸이죠? 인간은 다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리스도 영을 가지나요?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지만 예배당에만 안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자들이 증명을 했죠.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가룟 유다는 은잠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 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제자들이 모두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육체예요.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그러면 몇몇 명씩 모인다 그러지 않아요?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나 살려라. 그리고 다 도망을 간 거. 왜? 이제 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왜? 이제는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는 거야.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들이 가르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인간들은 인간들에게 배움을 받지만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면 성령이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위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한국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바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말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받을 자식들이다. 성경까지 바꾸는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을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모든 인간은 죽어요.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님으로 바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죠. 예수님은 성령님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한다. 인간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바꿔야 한다. 어차피 죽을 생명 버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이제는 너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십자가,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바로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것이죠. 근데 어거스틴 뭐라 그랬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여러분들 금방 아시죠?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거짓말이죠.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다 모두 거짓말을 가르친다.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생명 바뀌었나요? 생명이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나 승천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모든 자들이 다 예배당에 다니는 모든 자들이 다 원죄서를 믿고 있다라는 거야. 구원이 없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이젠 생명이 바뀐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에요. 몸은 살아있어도 이제 죽은 거예요. 십자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남게 되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다 하나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사탄의 영이 아니죠.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이 사탄.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이죠.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은 없어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믿죠? 그래봐야 인간의 영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둘째,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했나요? 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이라고 왜 죽나요? 영에 대해서 말한 인간이 왜 하나도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어요. 귀신 들려 살았어요? 죽으면 귀신이 돌아와서 제사밥 먹으러 와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네요?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 엄청나게 고통받잖아요. 아닌 거예요. 인간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 영이 있다. 영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영에는 두 가지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값을 치르셨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주의 영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성령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보내느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듯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세상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인간은 낳죠. 창조가 아니에요.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도박하는 자들, 마약하는 자들, 술 중독자들, 또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 중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육체가 낳는 것은 창조가 아니죠.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 누가 불어넣으셨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신으로 창조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하네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창조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모든 것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낙원에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살았던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그는 선악과를 따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죠. 그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셨죠.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래서 영이 아니게 이제 아담이 몸이게 이 세상에서 1000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뭐를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을 주시려고 불세례를 주려고 오시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이별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인간들이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죠.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이미 영들이 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영이기에 몸을 가졌지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가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지죠.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켰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기에? 성령을 주셨기에. 그래서 몸은 죽었고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돼 거룩하게 되는 거야. 예배당 가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 믿어야 된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성화되나요? 안 되거든요. 성화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계시지만 예배당에만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우리는 몸이 죽었어요. 영이 됐어요. 성령님 하나님 완전하다고 믿어야죠. 아니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속물이고 자신들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완전하고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들은 불완전하죠. 예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 주신 거예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을 주어서 우리를 성령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화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왜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 되어서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인간들에게 원죄서를 배운 자들은 다 죄인이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인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인데 이 자들은 모두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보고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령님. 성령에서 누가 태어나죠? 영.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남자 여자 아니죠.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죽었고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질 않더라. 죄만 짊어지고 가신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어야 된다. 태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성경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거짓말을 배우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성경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제는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살았다. 여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핑계를 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됐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는다. 잠을 자다 깬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잠을 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예. 예.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믿어야죠. 예. 다 죽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11조 내야 되고 감사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선교해야 되고 교회 세워야 되고 새벽 기도 가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밥 줘야 되고 모든 봉사 다 했는데 살해를 당했다? 인간이면 죽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늘나라 못 들어가죠.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둘째는 반드시 죽죠. 살해당한.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아. 돈 받고 살해한다는 거.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졌죠. 우리가 절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 부활하나요? 부활을 어떻게 몸이 썩었는데 성령이 없잖아요. 부활하지 못한다. 인간이라고 믿고 죄인이라고 믿었는데 부활하지 못한다.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지 못했죠. 구원도 못 받고 부활도 못하고 반드시 죽고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은 무교회주의자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지어낸 거 누구의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말.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 정반대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도 없고 부활도 못하고 반드시 죽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을 수가 있기에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몸이 죽죠. 죄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몸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보내 있으리라. 몸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 있었던 그 몸, 죄의 몸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죄를 짓잖아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을 수가 있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죠. 모두 같은 왕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같은 왕국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기에 공평한 것이죠. 다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 죄 짓는 사람 봤어요? 다 죄 졌어요. 죽을 때는 죄 안 져요. 다 과거에 지은 죄죠. 정죄가 있냐 없냐. 여기는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여기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낳는데 재산 상속하죠? 죄 졌다고 상속 안 하나요? 옆집 애가 와서 나 죄 안 졌는데요. 상속 좀 주세요. 주나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도 내 자식이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우리 재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길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 왜?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기 오직 상속자가 되는 것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상속자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 왕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을 상속받아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진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는 죄를 안 져요. 죽는 것이지. 다 과거에 지는 죄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믿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다 불옷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가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9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저 성령께서 9가지 은사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은 맺을 수가 없죠. 영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껍질이와 갈아지지 알곡과 곡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에 누구도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공평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겠고 일단 죽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죽으면 안 된다.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인간들은 몸이죠. 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가 죽을 거 아니에요. 몸을 어떻게 죽여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가 없는데 이 자들은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그대로 몸 안에 죄가 있지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죽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야.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지 않느냐. 나는 위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에게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살지 않느냐. 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갔죠. 인간들 몸인데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인간들을 신으로 만들어놨다가는 예배당에 아무도 안 오겠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 죄를 졌어요. 성령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었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죄를 졌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죄를 아무리 졌어도 정죄가 없다. 그래서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인간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이도 정죄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다. 모두 죄를 지었지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게 모두 불옷에 던져지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영을 상속을 받게 공평한 것이죠. 또한 인간들은 모두 풀옷에 던져지지만 신들은 모두 부활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인간이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인간들은 몸이죠. 영의 세계에서는 영만 사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죽으면 다 썩죠. 썩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되고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그런 거야. 우리 생명은 성령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깬다.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깨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잤을지 모르죠. 그러나 잠을 자다 깨면은 역시 잠을 더 자고 싶은 거. 너무 짧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왜? 마지막 나팔소리 때문에 잠을 깨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우리가 죽은 적이 있나요?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을 만난다. 죽지를 않는 거야. 그랬더니 예배당에 갔더니 다 죽는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는 사망을 죽여버린 거야. 사망아 너는 죽었다. 사망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는 거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몸이 죽자마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니까.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모두 들어가게 공평한 것이죠. 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옥에서 산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다시 태어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보다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이시잖아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왜 인간들은 다 몸이니까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물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은 바로 생명수.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 가서 육체 태어나듯이 성령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영으로 들어왔어요. 임마누엘을 믿었어요.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에요. 영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 물세례 아무리 받아봐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예수님께서. 그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들 못하죠.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만이 아신다. 바람 소리가 나지 않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다. 예. 아침이 너무너무 즐거운 아침, 기분 좋은 아침, 밝은 아침이 돼요. 하늘나라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거 하나님이 믿으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하는 곳이 바로 하늘에서 식사하는 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능력과 지혜가 넘치고 하늘에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일하니까. 또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하나님이라 믿었으니까 하늘에서 잠을 자는 건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불면증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믿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더라. 어떻게 태어났지? 어디서 어디로 갔지? 그거 알 필요 없죠. 태어났잖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을 주셔서 몸을 죽이셨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니고데모가 몰랐다. 이스라엘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선생들이 니고데모를 가르쳤겠죠. 이스라엘의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세상 어디를 가도 철학을 가르쳐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누구만? 예수님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이 받으셨나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사나 신부들이 다 뭐라 그래? 자신들을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만 졸업하면 거짓말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고 졸업하면 목사 안수 주는 거 신부 안수 주는 거예요. 이 자들이 아나요? 모르죠. 모르는 거. 이 선생 자격이 있나요? 없죠.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증인 아니죠. 가짜 증인들.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나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인간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영을 가르치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인간이 몸이 영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목사나 신부들은 빨리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마다 다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가는 거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어디서래? 영의 세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사시는. 그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전혀 없는 인간들에게 배운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썩는 씨를 갖고 계신 거예요. 썩지 않는 씨를 갖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썩지 않는 씨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에 살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꼭 똑같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인간으로 살다가 풀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에서 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살고 하늘로 올라간다. 말씀하신 거 하늘,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까지 아니하니라. 내 왕국이 만일 이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 세상이 아니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없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성령님, 영을 나시는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다 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살기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 없고 예배당 가서 일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돈 조금 내고 목사들,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똑같이 주셨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럼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살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나요? 살아서 못 들어가는 하나님 왕국을 죽어서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죄를 아무리 졌어도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죄와 아무리 상관이 없잖아요. 정죄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 가니까 뭐래? 다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간다.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면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사도 마을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 어디에 있다? 성령이 만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성령이 만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따가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사나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주셨는데 왜 죽어서 간다고 믿나요? 거짓말을 왜 믿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다? 그건 못 받는 거야. 살아서 못 가진 하나님 영을 죽어서는 갔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가져요?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게 마귀죠. 다 쫓겨나는 거. 하나님 영 받으면 하나님 영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몸이 성령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바뀌었죠.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생명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생명이 바뀌고 신들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 수는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어디서 살았을까요? 그는 하늘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갔더니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거짓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생명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인간이요. 인간의 세상에서 인생 사는 거예요. 지질이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보세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에 사니까 죄를 많이 짓겠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에요. 왜?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누가 만든 거예요? 철학자들. 그래서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다 인간이라고 그러는, 다 몸이라고, 다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커다란 호수 같아요. 누가 물바가지 하나 떠간다고 해서 그 호수가 줄어드나요? 누가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호수가 채워지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할 수도 없고 항상 즐겁게, 항상 사랑이 넘치게, 항상 평화롭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가늠 많은 남자들과 가늠 많은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너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다 인간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서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지만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그러신 거예요. 예.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그는 본능이에요. 어느 인간도 다 신을 섬겨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다 어느 종교나 다 모슬렘 보세요. 모스크 짓죠. 불교 보세요. 절 짓죠. 힌두교 사원 짓죠. 다 거기다 모셔놓고 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만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친구로 만들어 예배당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거든요. 살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죠.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을 낳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죠. 그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인간들 보니까 어때요? 다 죽은 자들이죠. 죄 안 보여요. 죽은 자들로 보이지. 죽었는데 죄 씻어봐야 살아납니까? 예.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인간들을 다 뭐로 본다?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라는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지어낸 원죄설이라는 거.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공평한 거예요. 예.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않았냐.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자, 장님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장님이 눈을 떴잖아요. 예. 그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 자, 여러분들 들었어요. 이제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장님이에요.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장님들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영이 돼서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데 그 예수님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장님이 예수님 눈을 뜨게 해준 거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그럼 그거 무엇하나요? 뭐라고? 그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에요. 예.
눈이 떠야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 이 성경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기에 공평한 것은 누구도 모든 것보다 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이제 성령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성령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부족한 거 못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어디나 다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의 예배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심판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모두에게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믿질 않고 여전히 인간으로 살면서 구원받기를 거부하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부족한 거 하나도 못 느껴요. 인간으로 살 때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보니까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가졌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대통령보다도 수상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로마 시저 황제보다도 징기스칸보다도 진시황보다도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위대한 정복자다. 하나님 왕국 정복했잖아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높은 자가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높은 자가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에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셔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